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쌓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쌓일까요? 경험입니다. 경험은 삶이 깊어질수록 경험이 그렇게 쌓여져 가고 쌓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돌아왔던 교회들을 손으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10교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10교회 정도 섬기면서 참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깊게 인상에 남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자녀들이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런 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투성인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예, 그렇죠. 삶의 고난 가운데 힘든 분들이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성도님들 가운데 종류도 여러 가지, 문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게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본인의 문제도 없고 자녀들의 문제도 없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복잡해요. 고난이 깊어지고 혼돈의 삶을 사는 분들이면은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우리 집 와서 좀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봅니다. 어떤 분은요, 하는 것마다 부도를 맞아요.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망하고 또 저 사업을 했는데 저 사업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단칸방에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그렇게 혼자 오랫동안 그런 사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결혼을 앞두고 간암이 이렇게 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참 착해요. 부모님도 참 좋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간암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듣고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생이죠. 부둥켜 안고 응급실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이 가정에 몇 번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심한 경우에는요, 숨조차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아픈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어지면 살수록 그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아픔도 상처도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쌓인 상처가 많아서 쌓인 상처 대잔치 그리고 아픔 대잔치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살고 살아가면 갈수록 이런 아픔들이 더 많아지고 쌓여지고 더욱더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내 영역 이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주려고 했는데 그 고난이 내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픔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있어요. 물론 아무리 거대한 아픔이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해도 고통이 밀려온다라고 해도 삶은 반복입니다. 아무리 나만의 아픔이고 나만의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어지면
분명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아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70%나 90% 이렇게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깊이 잠긴 사람의 고백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마저도 이 다윗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힘든데 괴로운데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런 고통과 아픔의 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하여서 깊은 수렁에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참 많은 아픔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어요. 엄청난 능력을 그렇게 이적을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인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광야로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져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을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역사상 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그 실망의 나락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깊이 그렇게 잠만 자고 또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엘리야가 우울증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과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감히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입니까?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심한 좌절로 말미암아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엘리야뿐만이 아니지요. 욥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상실과 그런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그 태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욥 또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 또한 이집트 왕자였다가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마찬가지도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데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 6절,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 날개 있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네, 이 다윗의 고백이 만약 내가 날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건 좋다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면 좋겠는데 광야라도 상관이 없고 사막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험난한 곳에 가서라도 그렇게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히키코모리. 마음의 병인데요. 은둔형 외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에 박혀서 사회와 단절된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발병하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내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가 피할 곳이 없어서 자신 안에 굳게 갇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와도 상관하지 않고 내 자신 안에 갇혀서 세상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위축되게 되어지면 간절히 어디든지 가서 피하고 싶어 하는 데에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히키코모리의 병의 원인은 외모 컴플렉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대인의 공포증을 그렇게 해서 대인의 공포증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방 안에 꼭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닥달하기만 합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지면 대남 방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북측에서 남한으로 군사들을 향하여서 방송을 이렇게 틀어주는 데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노래도 틀어주고 북측의 소식도 전해주고 미국을 비방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그런 방송을 24시간 동안 계속 틀어줬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월북한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군사였던 사람이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전 매체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군에서 탈영해서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 월북한 사람의 방송이 나왔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건너가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뻔히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폐쇄되고 상황적으로 참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그렇게 월북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장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훈련을 같이 받았는 동기생인데 이렇게 대남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거짓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보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자기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았고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게 되면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북으로 피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은요, 어느 때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괴로운 환경 속에서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피해 그렇게 광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 닥쳐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아픔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안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 들어오면서 엄지발가락이 좀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발톱이 이 살을 파고 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내성 발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병은 소문내야 한다라고 해서 소문을 냈어요. 운전하면서 제가 발가락이 아픈데 내성 발톱인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더니 여기저기서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좀의 한 종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좀약도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원래 무좀이 있어가지고 잘 바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본인이 내성 발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해주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더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대수롭지 않게 발톱 뽑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발톱 뽑으면 된다고. 뽑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렇지 않게 발톱을 뽑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해결되냐라고 물었더니, 근데 취약한 것은 발톱이 또 나오면 그게 또 내성 발톱으로 또 파고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성 발톱 때문에 발톱을 뽑았는데 또 내성 발톱으로 이렇게 자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답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살이 파고 들어가는 피부 사이에, 발톱과 피부 사이에 솜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넣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혹시 이 중에 내성 발톱 받으신 분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네, 야매로 네, 한번 제가 시술을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내성 발톱이신 분들이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먼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표현해야 되겠지요. 더욱 또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그렇게 귀를 기울여 봐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냈습니까? 이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참 긴 그 고난의 터널을 그렇게 지나갔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10대 때 왕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거의 20여 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게 되어지죠. 10대 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자기 나이, 살아온 만큼이나 사울 왕에게 추적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만약 정신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히 그냥 잘 사는 사람 불러가지고 기름 부었다가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많은 굴곡 가운데에 그 고난의 인생을 헤쳐나오는 방법은요 크게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탁월하게 잘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시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약 8번 정도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이 43편 5절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현대어로 번역해서 보니까 이 현대어에서는 기다리다 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과연 다윗의 역사는요 기다리고 기다림의 역사였던 걸 봐요. 다윗이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 바탕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자신의 무력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무력으로서 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어느 때는 멍청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 배울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관건은 어떻게 기다리느냐입니다. 이 기다림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같은 기다림인데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을 원망하고 저주로 그렇게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을 감사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저주로 채우느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채우느냐 무엇에 대한 차이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저주와 감사와 찬양은 또 생명나무 선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바로 선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존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만났을 때에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가 혹 죄악 가운데 있는다라고 해도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거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원하는 것은 단지 오늘 이 시간에서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저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요. 이게 참 귀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고 또 그 말씀을 봐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은요,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말씀이 우리가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어도 듣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 시간 참 귀한 시간 아닙니까? 주일에 쉬는 날에 늦잠 자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 귀한 시간이 더 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것은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에게서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이 싫어서 숨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여전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요, 세상에게 많은 질탄을 받습니다. 잘해도 욕받고요, 못해도 욕받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정말 몇 되지 않는 그 교회들이 그런 전체를 손가락질 받게 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 곤궁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부적절한 그 관계로 인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관계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욕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욕먹는 것도 가슴 아파야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므로 이것으로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방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메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렀던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그런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의 찢어지는 마음을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원수는 원수인데 원수 아닌 원수.
무슨 노랫말 가사 같기도 한데요. 이 원수 아닌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너무 절친 친한 아이도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원수로 여길 수 없는 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갈려지는 것 같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장 얘기하잖아요. 막장인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원수 아닌 원수의 공격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찢어지는 이런 가슴에 찢어지는 상황에서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원망하는 그런 고백보다도 가장 먼저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절망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데요. 분명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중에 순교의 시대보다도 더 두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어도, 은혜 없어도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 그대로 신신당부하는 율법에 책이면서 설교의 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만나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왜 이 광야 학교,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네,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전체 요약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별히 8장 2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알려 하심이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단어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려해 주려고 신명기서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당장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설명이 되어지면, 해석이 되어지면 감당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어렵겠지만, 죽는 거 고난 어렵겠지만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은, 감히 내가 죽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김미수 목사님께서 안중근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3.1절을 보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1910년에 중국 여순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 안에 있었을 때 그 어머니, 천주교 교도이죠, 조 마리아라고 하는 분에게 안중근 열사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항소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감동이 되죠. 죽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유 모를 죽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이유 모를 아픔과 고통은 도저히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아픔도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이 찬양의 자리에 서야 합니까? 왜 우리는 또 같은 설교를 또 듣고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사는 힘을 얻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